오늘은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선행을 베푼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주고 있자는 것입니다. 주고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Give and forget. 주고 있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Give and forget이 아니라 Give and remember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준 것을 잊지 않고 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었으니 이제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다 보니 준 후에도 섭섭하고 주고도 억울한 것입니다. 남에게 선행을 베풀 때는 주고 잊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 고마움도 모르고 뒤통수를 칠 때도 있습니다. 배은 망덕,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상처 입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인간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고맙지만 뒤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툭하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일까? 그 이유는 망각하는 인간, 늘 잊어버리고 까먹는 인간들에게 돌을 세우고 돌판에 새겨 은혜를 기억하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뒤돌아서면 잘 까먹고 잊고 심지어 그 은혜를 저버리는 속성을 가진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식은 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었던지 내가 주었다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려야 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푸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으니 너도 나에게 갚으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현실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매우 다양하고 번거롭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들이지만 교회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속성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지도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면 교회와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인 저도 그런 분들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기운이 빠지고 실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 당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교회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과 너희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잘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언제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배신하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반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렇기에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라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한 사람을 만나시거든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 능력이 넘어서는 도움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단 주고 잊어야 합니다. 또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베푼 선행이 자랑이 되거나 혹은 나의 명예를 세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몫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토록 사랑을 강조했을까?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고,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길은 오직 사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 서쪽 지역에 위치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로서 해상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풍부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유흥과 환락의 문화가 번창을 했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던 곳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당시 고린도에는 비너스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최소한 12개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곳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종교적인 매춘을 하는 성창이 1000명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성행위라는 것은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종교적 행위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신 숭배 사상을 가진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유일신을 믿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진 기독교가 뿌리 내린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 교회는 극심한 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게 됐던 그 배경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적어도 4개의 분파로 갈라지게 되었고, 결국 교회는 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인물들을 근거로 했을 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규모가 적어도
50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50여 명의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5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5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4개 파로 나누어져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려워도 작은 교회는 하나 되기 쉬울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편을 가르는 인간의 속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3명만 모여도 편을 가릅니다. 내 편과 네 편, 우리와 그들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진영이 생기게 되고 각 진영은 서로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모여 있다 보니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최소한 싸움만 없어도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한 심리학 교수가 3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을 주고받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 앞서서 교수는 2명의 청년들과 짜고 나머지 1명에게는 공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불과 3분 동안 진행된 이 실험 이후에 공을 받지 못한 청년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감과 소외감을 토로하게 됩니다. 편을 가르다 보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소외시키다 보면 결국 그 누군가는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단 한 사람도 소외감을 느끼는 성도가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분쟁으로 치달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살아날 길이 오직 사랑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내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인내는 어떤 목적을 성취할 때까지 참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말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한 강의 설교가는 온유를 설명하면서 온유란 거인이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내가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통제하고 절제하여 연약한 상대를 품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지만 너그럽게 상대방을 감싸주는 일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성취를 배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와 함께 기뻐해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비워낸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것이 없다고
그가 배운 것이 없다고, 부족함이 많다고 상대를 깔보거나 가볍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근본적인 속성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희생하여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내는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생산적인 분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분노는 파괴적인 분노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나의 감정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무너뜨리는 잔인하고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내는 자는 결국 자기 행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기 몫으로 주어진 축복도 결국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라고 번역합니다. 사실은 이 번역이 원문의 뜻에 가까운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원한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을 뜻합니다. 원한의 마음을 품게 되면 증오와 적개심이 싹트게 됩니다. 내 인생을 억울하게 만든 그 인간이 잘못되기만을 바라고 기회만 된다면 그에게 되갚아주겠다는 복수심으로 불타게 됩니다. 그러나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또 다른 원한이 생길 뿐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됩니다. 더구나 원한을 품고 살면 그의 마음과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원한이란 것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아서 날카로운 한쪽으로는 상대를 찌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나를 찌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상대방을 한없이 품는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불의한 것을 거부하는 사랑의 단호한 속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교단이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에 출석하던 여자 성도 여러 명을 성폭행한 매우 파렴치한 중범죄를 저지른 한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목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교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단호하게 그를 면직시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받아도, 성폭행을 저질러도, 폭력을 행사해도, 거액의 돈을 횡령하고 사기를 쳐도, 법을 어기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만 있을 뿐 그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세상은 불의를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랑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때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변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면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기분이 나쁘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이고,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해 싸워나가야 할 거룩한 싸움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과 명분들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사랑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고 원리가 되고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 의지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사랑으로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처소에 사랑함으로 임하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